요한복음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없이 많은 스승을 만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그 이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학교와 학원과 또 기타 다양한 기관을 통하여서 귀한 또 스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러보건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배우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모습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선생님과 또 스승, 우리를 가르침을 줬던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치, 이런 자리, 이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내 진로에 있어서 결정적인 어떤 그 계기점을 동기부여를 주어서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옴으로 인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친 이런 케이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가르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 된 자들도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모쪼록 세상적인 가르침이나 영적인 가르침을 주셔서 좋은 영향력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원한 스승 중에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뿐만 아니라 인생에 살아가면서 굴레 속에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리새인이요 또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눈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소문을 아마 들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으니까 찾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보기도 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하죠. 2절 말씀에 보니까 라삐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표적과 증거와 기적을 행할 수 없는데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인 걸 내가 압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대답해야지 말의 순서상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이런 이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하죠.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갔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또 답변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절서부터 8절에 보니까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아까 3절에는 물과 성령,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고, 여기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이 말을 네가 오해하지 마라. 잘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니고데모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을 하지요. 바람이 이밀히 불되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은 것 같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마치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거듭남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9절 말씀에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경상도 말로 표현하면 우찌 이런 일이 하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구약 출애굽시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해서 불뱀들이 사람들이 물어 죽여버리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라 그러지요.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장대 끝에 달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뱀에 물린 자는 그 놋뱀을,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본 적 다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요. 마치 모세가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듯이 인자도 장대와 같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될 것을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내용이 이제 13절서부터 16절까지 쭉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1절 말씀에 보니까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바리새인. 그 다음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 번 더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정식 멤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랍비라는 칭호를 들은 것을 보아서 최소한 나이가 40살은 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스라엘에 랍비가 되려면은 나이가 40살 이상이 되어야지만 랍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늘 이 만남을 계기로 예수님을 직간접적으로 평생 동안 돕는 이런 사역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점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불같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다 그렇지 않지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도 차분하게 이렇게 점검하고 체킹하고 그래서 차분하게 점진적으로 신앙이 자라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의 성품과 성향이 다양하듯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로 니코스와 데모스라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니코스는 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데모스는 데모가 아니라 백성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코스와 데모스 이 두 명사가 합쳐져서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이제 주어지게 되었는데, 해석하면은 니고데모는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일까요? 나쁜 이름일까요? 백성의 정복자라니까 별로 뉘앙스가 안 좋은가 본데 백성의 지도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할 때에 귀한 헌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약 100리트라 정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몸에 바르면서 장례식을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 니고데모, 이 랍비가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왔을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손님이 찾아오면은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물론 올빼미띠들은 안 불편합니다. 종다리들은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야간이 주특기인 사람들은 밤에 손님 만나고 밤에 차 마시고 이러면 밤에 놀면 최고입니다. 낮에는 비실비실하다가 밤 되면 바짝바짝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주경학자들의 견해를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저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당시 예수님은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이미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부터 이미 막 기적을 행하면서 표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으니까 조그만 동네에서 막 금방 삽시간에 일파만파 번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인들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적대시하였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에게도 이미 알려져서 예수님의 입지에 대해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살펴보았던 사람들의 집중을 이목을 집중시켰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이목이 집중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아마 니고데모가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밤에 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낮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자와 환자들 고치는 이런 사역을 낮 동안 많이 행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니까 그 바쁜 데 와서 예수님한테 신학적인 논쟁 이런 얘기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한가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진지하고 차분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아마 밤에 찾아오지 않았겠나. 주경학자들의 두 번째 견해입니다. 세 번째 견해는 당시 랍비들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토론을, 그러니까 율법을 토론하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도 율법학자니까 아마 밤에 이 신학적 논쟁,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마 밤에 찾아오는 것이 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오는 것이 자연스럽게 시간을 낼 수 있음으로 해서 밤에 찾아오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이 세 가지는 주경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저의 견해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밤에 니고데모의 발걸음이 예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1, 2, 3, 4 견해가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음날 아침에 아니면 밤이라 할지라도 초저녁 정도에 식사하고 그 남은 어떤 잠자기 전 그 텀을 아마 이렇게 충분히 올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 밤을 지나지 못할 정도로 이 어떤 그 구도자의 마음을 갖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이건 확실하게 내가 물어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 밤을 지낼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긴급한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아마 그를 막 몰아서 아마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사실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종교적인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은 최고의 의결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약 7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원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그 다음에 랍비라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존귀한 인물이고 또 영향력이 있는 이 랍비인 니고데모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의 진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한밤중에 찾아왔는지 말을 하지 않아도 니고데모가 예수님 제가 사실 이거 궁금해서 왔거든요. 이 말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왜 왔는지 그 걸음을 이미 읽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습니다. 이 말할 때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바로 그냥 들어가 버리지요. 그래서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에 율법학자인 니고데모가 기껏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생물학적 이 사람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일반인보다 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어서 좀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한 것을 모아서 사람의 머리 꼭지점에 있는 사람의 머리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것도 당시 최고의 석학급에 해당되는 이 사람의 머리가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은 어느 정도겠어요? 이러보건대 영적인 세계는 많이 배운다고 해서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세상 교육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가 열리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교육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고 그때부터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의 세계가 이 시간 활짝 열려서 일반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볼 수 있는 말씀이요, 또 영계가 열려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특히 주일학교 복음성가 중에서 그 노래 있지요. 한번 해보겠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 아멘. 힘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는 나.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그렇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뻐도 안 돼요, 못 가요 하나. 착해도 안 돼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 찬양 잘 지은 것 같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만약에 돈으로 간다면 우리 중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그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힘으로도 못 가야겠어요. 이만기처럼 이렇게 힘센 사람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벼슬로도 못 간다는 거예요. 권력으로도 못 가고. 그 다음에 지식으로도 많이 배워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쁜 것들만 만약에 간다면은 우리 중에 갈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쪽 기준으로 제가 봤을 땐 다 이쁜데. 그리고 마음 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가 가는가?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적인 요소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물은 무엇이고 성령은 무엇인가? 여러분, 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물이 도대체 뭘까? 퍼먹는 물인가? 흘러가는 강물인가? 바닷물인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논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 자.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여러분, 성령은 받아본 자만이 압니다. 샘표간장은 먹어본 자만이 알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귀한 이런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눈으로 봐봤자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입에 넣고 한번 막 씹기도 하고 막 빨기도 하고 삼켜보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 맛이 이 맛이구나 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의 머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거듭난다는 얘기가 무엇일까?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다시 들어갔다 나온다는 얘기인가?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인가? 하고 사람의 머리는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박사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에 예수님께서 거듭남의 진리를 니고데모가 알아듣기 쉽도록 가르쳐 주지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이 싹 부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불고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 휙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이지. 이래도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습니다. 이런 세상 이치로는 깨달을 수도 없고 눈이 가리워서 눈은 떴지만 볼 수도 없습니다. 눈은 떴는데 볼 수 없다. 머리는 있는데 깨닫지 못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사야 44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은 떴는데 안 보인다. 떴는데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아무리 깨닫고 싶은데 알려줘도 깨달음을 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또한 악한 영이 그 마음을 가리고 있으면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습니다. 어둠의 영이 혼미하게 마치 연막탄을 뿌려놓은 것처럼 연막 작전을 작펴면 맑게 깔끔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안경이 끼어버리면은 습기가 끼어든지 물방울이 끼어든지 어떤 오염물질이 끼면은 깨끗하게 볼 수 없잖아요. 그와 같듯이 사람의 마음도 이 악한 영이 연막 작전을 펼쳐서 어둠의 영이 싹 이렇게 연막 작전을 펼쳐버리면은 깨끗하게 명쾌하게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볼 수 없기 때문에 혼미해지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하고 예의주시하게 집중해서 보지 못하면은 그게 이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듣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다 본다고 해서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 귀가 활짝 열리고 뚫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보건대 거듭남은 인간의 머리와 사고와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의 비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니고데모에게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비유를 통해서까지 하면서도 니고데모에게 알려줬습니다.
니고데모가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저는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볼 때에 니고데모의 점진적인 신앙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례식 할 때 그 침량과 몰량 섞은 것을 가지고 왔을 때 또 여러 가지 니고데모가 공회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아서 아마 그날 그 시로 아마 니고데모는 깨닫게 되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16절 있는 말씀까지 한번 같이 천천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니고데모와 지금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13절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예요.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3절,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니고데모가 2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이 이런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아서 하늘로부터 오지 않았다 이런 표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하고 딱 지금 질문을 던진 거지요. 그랬더니 이 2절 질문 다음에 13절을 딱 갖다 붙이면은 대화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맞다, 내가 하늘로부터 온 인자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로는 지금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읽었던 말씀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출애굽 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므로써 그 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아난 같이 인자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다리를 십자가에서 이제 달려야 되는데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 두 번째 말이고, 세 번째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입니다. 다시 한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땅의 최고의 선생인 이 랍빈 니고데모가 하늘로부터 온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 거듭남에 관한 진리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길을 알려주시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사내들이 공회 가운데 정멤버입니다. 이 정도면은 그 시대에서 상어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진리에서는 초등학교 수준도 유치원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스승이 하늘 스승에게 한 수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땅의 스승 되는 랍비에게 한 수 가르쳐 준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 줬다고요? 거듭남의 진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이 거듭남의 진리, 오늘 듣는 모든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듭남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는 그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두려움과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 그랬습니다. 누군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관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집사님이라며 권사님이라며 어떻게 구원받아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이렇게 누군가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교회 가봐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뭘 이렇게 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 영생의 선물을 준다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의 원석, 복음의 키는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길게 하든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키만 주면은 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엄과 죄와 문제의 굴레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장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풀지 못한 수수께끼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심각한 죄 문제, 태산 같은 죄 문제를 할지라도 그분 안에서는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키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키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여러분의 인생길이 사통팔달 열리고 뚫리고 풀릴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